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시내산 출애굽을 통해서 여정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한 권의 책으로 나눠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숫곳이라는 곳을 처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곳에 처음 도착했었을 때는 숫곳은 처음 기독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첫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고,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마라와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엘림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 불평과 원망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오아시스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를 지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광야를 지난다? 우리가 잘 아는 라면 광야, 신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 광야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즉 라면을 먹듯이 그들에게 식량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신광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저녁은 웬만한만큼 더 다이어트, 저녁은 어떻게, 아침은 뭐예요? 간헐적 간식. 이렇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3끼 먹는 사람을 야만인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심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유 있는 상태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과 달리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는 인생에서 큰 위기의 문제죠. 신광야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의 또 목마름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생수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에서 쓴 물은 하나님께서 물은 예비하셨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고요.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내 몸에 병이 들렸고, 그곳에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르비딤에서의 그 물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여전히 그들에게서의 목마름을, 갈등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 뭐예요? 르비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큰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다?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순히 친교를 목적으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곳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을 따라서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우리의 목마름, 우리 진짜 목마름. 이 목마름이라는 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음식을 탐한다던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또 다른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얻는 것, 이런 것으로 자꾸만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르비딤은 어떻게 해요? 반석을 깨트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건, 이게 바로 르비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신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신의 광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신의 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 사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신의 산의 사건, 이 신의 산의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매를 대기 시작하세요. 책망을 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 길이가 길어져요.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40년이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실은 뭐 때문일까?
우리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참 힘들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쉬운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쉽고 편안한 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멍에는 무겁다, 힘들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짐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을 때 그 길은 우리 눈으로 볼 땐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의 등에 업혀서 사는 삶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특별히 신의 광야를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지난 시점 도착한 곳이 뭐예요? 신의 광야. 이것은 뭐가 보인다? 신의 산이 보이는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쳤다?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모여서 텐트를 쳤으니 여러분 한번 가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만 명이, 그리고 자꾸 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칠 정도의 공간은 과연 있을까? 그 정도의 평화지대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도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은 싸우고 있고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다만 요즘은 이렇다라는 것만 보면 되는데, 바로 전승에 의하면 성 케드레 수도원이라는 곳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벨 무사라는 곳인데 바로 그것이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가지 않았으니까, 저도 안 갔고 여러분도 안 갔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신의 산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착한 곳,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내 약속한 땅, 약속한 산,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곳을 드디어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겠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약속을 통해 행군을 완주해 줄 것을 기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난 3개월 동안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일방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죠? 일방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 이후에도 나머지 39년을 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때까지는 어디까지 약속했냐면 시내산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왜? 시내산의 약속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곳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모세도 가본 적이 없던 곳인 거예요. 그 이외의 그 지역은 가본 적이 없지만 약속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곳까지만 보여져요. 마치 내가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까지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이 전부,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뭐 때문에 출애굽했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출애굽한다 했어요? 바로에게. 에? 뭐 한다고? 좀 그럴 땐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뭐라고? 에? 그렇죠. 역시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 그랬더니 뭐예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여기서 드려라. 아닙니다. 거기에 그 약속한 산이 있는데 거기는 명산이에요. 영빨이 센 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계속 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남겨놔라. 그 등등이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잡지 못했고 또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요 앞에 나가서 해도 되지 않냐? 라는 것들로 계속 딜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신의 광야에 도착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사실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세대거든요.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약속의 가나안 땅, 요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요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렇지 않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오늘도 어느 한 자매가 아마 굿네이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굿네이버스에서
어느 간사 이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분의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설명을 하고 7월 첫째 주에 그 유명한 악동 뮤지션 아시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악동 뮤지션에 누가 올까요? 아빠가 오는 거예요. 설마 두 친구가 오진 않고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데 마침 그때 한국에 오시는데 마침 우리랑 스케줄이 마침 맞는다면 첫째 주에 와서 아이들에 대한 자녀교육 10계명을 말씀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좋다. 5월 달에 왔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신학적 배경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 자매하고는 거의 한 2시간, 1시간, 2시간 가깝게 하는데 펑펑 서로 울다가 왔어요. 그 자매가 이 굿네이버스를 소개하려고 왔다가 얼마나 많이 울고 갔는지. 그래서 역시 난 여자를 잘 울려.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자매가 어쩌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얘기, 삶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선한 행위, 구제로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번에 라오스 가서 사실은 닭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600마리 병아리 되게 이뻐요. 난 병아리가 이렇게 이쁜지 이렇게. 근데 병아리는 정말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는 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죽었대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쁘다. 강아지는 이쁘다고 잡아주는데 이건 병아리는 절대 어려 새끼 때 잡아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600마리에서 한 마리 빼라 그랬어요. 599마리. 그래서 이제 그러면 6,000마리가 아니라 5,999마리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을 닭을 통해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그걸 다 동네가 다 잡아먹더라. 잡아먹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이제 약간의 비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닭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중요하다. 정말 복음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걸 보고 싶다. 사료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요, 누가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지켜주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곁에 없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뒤집방 혼내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단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에 뭐가 있다? 거꾸로 얘기한 거 아시죠? 마음에 있는 것에 뭐가 있다? 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렇듯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준 거예요. 물질부터 더 중요한 가치는 복음이다,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구제한다 한들 그 사람들이 그 영원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가난한 게 불쌍한 게 아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하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전 부럽지 않아요. 아세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더 불쌍하지 않나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3개월 동안 살면서 40년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어봐야 여러분 내가 100년 산다고요? 그래봐야 그것은 성경에 3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어디에 살고 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어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살아가는 3개월 동안에 나에 있는 물질 진짜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색한 걸 좀 봐요. 성교 헌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건축 헌금도 하지 않아요. 그건 뭘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강제로 협박하니까 그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난해서 여러분 것을 요구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미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 물질 쓰려고 계획했지?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그거 하나도 남지 않아. 다 쓸데없이 버려질처럼 버려질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어리석게 매번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가치를 그만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자매한테도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고 학교를 보내준 건 물론 중요하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정말 핵심적 가치고 정말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세요. 저는 제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하나님은 정확해요. 30배 60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무슨 30배가 돌아옵니까? 개털 아무것도 안 돌아오겠고요. 있는 것까지 다 날아가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위해 헌신한다면 내 몸뚱아리,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원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의 산의 광야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닌 앞으로 바라보면서 거기가 어디다? 약속한 영원한 나라.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내 세대를, 그러니까 나머지 40년이란 나머지 세대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땅 40년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신의 산에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착한 곳에서 궁극적인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약속을 통해 행군을 완주해 줄 것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례의 행진을 완주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먼저 지금까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였고 지금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실을 먼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내게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내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의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여기다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자, 나그네면은 그 다음날 텐트 치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바보같이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팔 시간도 없이 또 떠나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아세요? 그렇듯 내 손에 주어진 것은 굳이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약속했던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따라가면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여러분 성경 나중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운데서 신발 하나 옷 하나 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다. 무릎 하나 깨지지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순종한 건 관계없어요. 3개월 동안은 순종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의 산 이후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 훈련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3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5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소유라는 뜻, 그것은 뭐냐면 peculiar treasure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스페셜한 것 의미와 좀 다른 의미인데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다기보다는 특이한
하나님의 선물, 특별한 선물, 특이한 선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 단어로 뭐냐면 세귤라라고 써 있어요. 세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세귤라라는 것은 뭐예요? 보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하면 기분 나쁜 것 같았어요. 저도 사실은 한글 성경 볼 때는 기분 나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요구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볼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너희를 특이하고 특별한 보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의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물로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특별히 소유하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귀히 여겨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보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신 존재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값싼 싸구려의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시게, 이게 나의 자신의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하나님 모든 것 소유한 보석, 보물을, 모든 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근데 그 보물 가운데 진짜 보물은 누구다? 나예요. 이게 우리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싸구려처럼 취급해도 자존심 상할 이유가 있다 없다? 바보가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남들이 날 싸구려 취급할 때 나는 괜히 상처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게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예요. 맞아요. 우리 집사람이 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감동받았어요. 제가 약간 뭉클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치매로 지금 고생 중이시잖아요. 그 장모님이 해준 반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까 오셨어요. 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제가 장난스럽게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알아요? 씨 누군데요? 잘 안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누구냐? 이서방이야. 얘기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야. 다른 걸 다 잊어가는데도 사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것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장모님이 사위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그 짧은 치매 속에서 다 잊어가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앞으로 또 더 이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알고 있지. 이 말씀 한마디가 저를 더 큰 감동으로 줬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그 많은 보석과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어떻게 해요? 세큘라. 그거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특별하고 특이한 존재의 선물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러 그래요. 야 이거 싸구려 반지야, 가짜 반지야.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세상에 유일하고 이게 수백억짜리 이 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날 뭐라 그래도 저는 그 말에 무시할까요? 저가 가치도 모르는 사람.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보물보다도 정말로 보석 중에 진짜 보석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그래서 뭐래요? 세상이 다 내게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것 중에서 너는 최고의 가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다? 그게 누구다? 그랬더니 죄요. 이러지 마. 바보들. 진짜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물론 잘났어요. 오늘도 성경에 목사님 잘났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잘났어요. 옛날엔 겸손한 척 그랬는데 아니에요. 진짜 잘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밖에 없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존재인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교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특권이 주어진 존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명권을 가진 존재예요. 그럼 사명은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누가? 네?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인데 그것을 용서하신 분이네. 그래서 우리 주구대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랬더니 못된 것들은 자기는 용서받는데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존재인 거예요. 사람 사이 속에서 피스메이커과 트러블메이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그 사람의 잠을, 그 사람의 허물들을 내가 이미 사면시켜 버렸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연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사이 속에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런 소통의 역할을 한다.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갔는지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복 있는 사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재수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진짜 재수 없어요. 우린 재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재수 있다. 반바지 있다. 그럼요. 반바지 있는 사람이에요. 에이, 반바지 없나요? 반바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훌륭한. 여러분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당당하게 하세요. 근데 의외로 이게 겸손한 것 같이 나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좋아하세요. 진짜 마귀가 좋아해요. 나는 누가 뭐래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난 죄인 중에 죄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예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 뭐래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기분 나빠. 왜? 당시 사도들은 딱 12명밖에 없는데 지가 언제 사도라 했대? 근데도 자기는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사도권, 제사권, 제사장의 권한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사면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거예요. 이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용서를 받아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의 용서에 우리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용서하지 말고 좀 매 좀.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용서하기 전에 매를 한 번 대주세요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은 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없을 때. 아싸 기분 좋아. 예? 왜? 김성준 교사 뭐라고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제사장의 권한이 누구에 있다. 그러면 김성준 교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하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반상. 그럼요. 그 권한도 우리에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해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또 세 번째 준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거룩하면 홀리, 이렇게 좀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심판 속에 받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아세요? 구별된다. 무엇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별된다. 그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홀리하다, 거룩하다 하면은 우리가 마치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굉장히 좁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야? 세상이 심판 안 했지만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너도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 구별됐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거룩하다고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심판, 그 하나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별하고 구별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게 뭐예요?
요단 홍해바다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건져주시다. 그럼 똑같은 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라는 강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심판이에요.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는 요단강에 죽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바로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그럼요,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가는 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이게 제사장이 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삶을 살아라. 왜? 지금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는 마치 홍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마치 심판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가장 소유한 보석과 같은 존재,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 자, 이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그것은 5절과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라고 해야 하나? 잘 들으라고 그래. 잘 들으라고. 제발 잘 좀 들으라고요. 내가 항상 그랬죠? 출애굽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때문에다? 광고 못 들어서. 광고 못 들었어요. 그때 딴짓하다가. 그래가지고 출애굽 못해가지고 지금도 요단강에 애굽에 있더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시작하려면 뭐부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면 뭘 생각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자,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다시. 자,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내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다시 시켜야 돼. 더워.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하나님 말씀 살리는 게 쉽다 어렵다? 자,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손을 든 건 남이 손 드니까 말고. 자, 조숙기 권사 손 든 거야? 아니면 이종수 형님 손 들어서 손 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자,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게. 권사들 많이. 자,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손 들어보세요. 끝까지 안 들어. 문정수, 한혜경, 내 말은 차마 못하겠다. 허미자 권사 뭐 해서. 큰일 났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쉽다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탁 사로잡힌 거 못 사는 거야.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해요?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못 들으니까 문제인 거야. 근데 정말 못 들어요. 제가 봐도 못 들어. 제가 수없이 설교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출애굽 여정을 계속 볼 거예요. 출애굽 여정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계명을 먼저 지키라 안 해요. 성경은 절대 먼저 지키란 말 안 해요. 뭐예요? 잘 듣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뭘 지켜내려고 하지만요,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듣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삶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했다고 한다면 자랑이 되잖아요. 왜?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 너 못했지? 그러면 혼내킬 수 있어. 정죄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말씀을 의지대로 살았어. 넌 왜 못하지? 그러니까 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살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뜨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 사실을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직까지 듣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출발하라. 자, 그럼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doing,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kee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그것을 어떻게 해?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간직만 하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 간직하는 것이 언젠가는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유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날마다 지키기 위한 수고. 이게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야. 너는 보석 중에 보석이야. 여러분, 자신이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싸우려 치고는 안 할 거 아니야. 스스로를 막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 약속이에요. 너는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는 그 많은 사람들과도 구별됐어. 너는 보석 같은 존재고 너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고 너는 죄에서 심판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야. 이 세 가지 사실을 어떻게 해?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걸 꼭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걸 간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 한 게 없어. 이것만 간직했는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키려고 뭔가 노력해가지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 그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건데 우리는 뭔가를 내가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지켜내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아니에요, 푹 주무셨으면 잘 됐어요 그랬어요. 새벽 예배 물 준비하는데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 미안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면서 급하게 문자가 왔어요. 7시 정도에 괜찮다고, 푹 주무셨으면 됐다. 물은 내가 마셨다고. 조금 속상했지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자유라는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지경까지 이르면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막 혼을 내도요, 목사님 혼내십시오, 나는 이런 존재, 이게 안 되나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못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박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못된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양육을 시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 양육을 시켜본 이 훈련된 사람들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맨날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성이 생겨.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너는 해라,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자가 되더라고요. 아세요? 잊지 못하잖아요. 희영이 그 아이들 볼 때마다 너는 이렇게 못생겼니? 야, 너는 아직도 안 크니? 맨날 그랬어요. 그때 어느 날 와가지고 오랜만에 목사님, 엄마보다 또 컸어요. 당당하게 그래요. 그 엄마나 그 키나 뭐 비슷한데도 애가 이렇게 건강한 거야. 전 너무 좋아요. 누가 날 뭐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없어 라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세요? 제가 조교이고 교관이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의 칭찬보다 혼내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아니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여러분 이런 존재야.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이렇게 못하냐고 막 구박을 해도요, 그래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회복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근데 이거는 훈련 안 된 사람한테는 시키지 않잖아요. 제가 훈련 안 되고 교회 오는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교회 오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울어요. 이딴 교회가 어디냐, 이딴 소리 들어요.
제가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령을 잘 듣고, 그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약속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지켜주세요. 이걸 내 마음속에 소유하란 말이야. 그래서 kee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뭘 doing, 행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걸 간직만 해라. 이건 잊지 말아라.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의 확신으로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세상에 나를 어떻게 비판하고 비관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6절 끝부분인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뭐에게?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십계명의 가장 지키는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약속의 말씀이야. 야, 약속이 이렇게 됐어. 너가 잘했던 잘못했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호적에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못 파요. 안 그런가요? 절대 팔 수 없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내가 끊을 수 있어? 하물며 피값 상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같은 존재인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주라. 너도 그런 존재야. 나만이 아니라 너도 그런 소중한 존재야.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 왔었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참 특이하고 재미있대. 왜 그랬더니 애기들이 많다는 거야. 애기들이. 그럼요. 우리 애기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태어날 아이들까지 해서 있는 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살아도 뭐 90세, 99세 뭐 90세 아이를 낳았으니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령으로 생명을 낳는 것은 전도해서 영혼의 생명을 낳으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괜히 또 그래가지고 또 무슨 호레비 만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듯 내가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인가. 왜? 이게 너무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오스에 있는 신발 신지 않은 그 눈이 똘망똘망한 그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다만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령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산의 언약은 구원받을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라고 이미 확정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십계명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공의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내산의 언약은 조건부로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에 대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필요한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구원은 확정됐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나는 아직 못 받았어요 라고 떠든 사람은 그냥 제 귀를 콧구멍 쓰실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확정을 시켰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이 사실을 맞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근데 요렇게는 근데 아직 요렇게 하지 마 제발 좀. 막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억의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빚을 갚아줬어요. 난 안 갚았잖아. 아버지가 갚아줬어. 난 빚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아버지 거는 유산으로 어차피 내 거잖아.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니지. 아버지가 100억이 없어서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며. 그럼 아버지가 내 빚을 대신 갚았어 100억을. 그럼 어차피 그것도 내 재산의 일부잖아. 근데 그보다 더 많으니까 이 빚을 갚아주셨거든. 그럼 그것을 갚았다고 해서 내가 빚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이 사실이 확정된 거예요. 이게 확정되니까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오 진짜 내가 죄가 없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석 중에 보석이었구나. 제사장이었구나. 나는 거룩한 자였구나.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확정됐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끝났어요. 내가 뭘 해서 하니 주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빚을 갚아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 몫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